시편 4편 1절 말씀부터 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오늘 참 좋았습니다. 늘 좋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늘 또 이 코로나 때 찬양 연습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특히 우리 3부 찬양대 이렇게 보니까 1부 때 또 오늘 2부 유빌라 때 3부 성가대도 쓰는 그러한 귀한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여러분들의 발길을 옮기시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하는 세상이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변화무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하고 한번 시험해 보는 곳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가질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졌지요. 그러나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얼마 전에도 온 가족이 함께 저에게 기도받고 동남아시아로 한 달 살아보기 위해서 간 가정이 있어요. 아빠가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미리 한 달 전에 사표를 쓰고 또 다른 직장에 물론 결정이 됐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외국에 가든지 제주도에 가서 사시든지 뭐 본인들이 원했던 곳에 가서 사는 그러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기도받는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멋지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좀 한번 살고 싶다. 당신들만 그렇게 살지 말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 여러분들 가시거들랑 꼭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참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겠다, 기도해 드리겠다, 간절히 또 기도해 주지요. 상황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삶의 여유와 또 나만의 방법으로 쉼과 즐길 수 있음 또한 감사지요. 요즘은 뉴스를 제가 안 봐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검색도 가능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9시 뉴스 볼 이유가 없지요. 뉴스 시간대 제가 자주 보는 EBS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기행. 가보지 못한 곳들을 소개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얼마 전에 한 50대 여성이 학원 강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모든 거 딱 내려놓고 한 달 동안 여수에서 자리를 잡아서 남도의 섬들을 여행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PD가 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분이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랍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이렇게 바쁘게 써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 몸을 위해서
보약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한 것들이라는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지 가정 차리면 그만이요. 열심히 모은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요?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가는 거요. 그놈의 인생이 뭐라고 뭐 이리 아득바득 살았는지 옌병.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자식놈 뒷바라지 한다고 돈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해서 억척같이 모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까 했더니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 젊은 사람들 말맹키로 인생은 타이밍인 거니까 이 글을 읽는 너도 인생 너무 아끼지 말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요. 아멘.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해야지. 예화 듣고 아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친 표현이 들어있어도 이 할머니의 그 편지가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번 곱씹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쁨을 찾지 않으면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권사님 언제까지 하실래요? 언제까지 장군봉 걸어 다니실래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쁨이요, 아무리 오래 가도 여러분들 건강할 때까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에 대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명 아침 찬송시라고 부르죠. 후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시편 3편을 가지고 아침 예배에 사용했습니다. 오늘 읽은 4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래서 저녁 찬송시다 불리어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또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자주 사용했던 시편이지요. 오늘 시편은 맨 첫머리에 다윗이 시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지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 어느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었을 때 지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 학자들처럼 오늘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썼던 때라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에 대한 다윗의 책망과 경고, 4절에서 5절은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만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에 비해서요, 장로님, 다윗의 어머니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이새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다윗이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던 다윗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희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새에게 아들들을 잘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만 빼놓고 다른 아들들만 보여줬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치로 보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는 특별했습니다. 시편 대부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답가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했다라는 증거겠죠.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뜻은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아시는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이라고 번역했죠. 2, 3절을 통해서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근거 없는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무죄함을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 불의의 세력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가만두고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적들에게 경고하죠.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불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많죠.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명 썼을 때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빠삐용은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작품이죠. 실제 주인공이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살 때 파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검사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 샤리에르를 살인자로 몰아갑니다. 샤리에르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는요, 오로지 너무나도 억울해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검사를 내가 꼭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요 도망치지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음을 알고 지금까지 남미에 가서 닥치는 일들을 다 해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이 검사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돈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파리로 돌아와서 거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이 여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이겼다, 친구요.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37년 동안 가두어 놓았던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부터 탈출하는 순간이었죠. 인간으로서 가장 참아내기 힘든 것이 이 억울함입니다. 오죽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겠습니까? 무려 30년이 지나도록 복수의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수를 한다고 이 억울함이 풀릴까요? 오늘 다윗은 이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던 다윗 기억하십니까?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요,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이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오면서 욕을 해대고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진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냐민 지파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을 듣고 있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의 신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왕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윗이 그래라 그럽니까? 아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라고 참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은 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였죠. 그래서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빨리 죽여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참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죽게 됩니다. 만약에 사울을 다윗의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가장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의 사건이 있죠. 참 아름다운 섬김과 또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약에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아름답게 매듭지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2, 3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당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런 신하들에게 밤에 고요할 때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반성하며
잠잠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것에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시편 4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졌다고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무릎 꿇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음을,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많아질 때보다 더 큰 기쁨이다라고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을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물찾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깊은 마음속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배신당하게 했지만 그 너머에 계실 더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진주와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함에도 분노로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억울함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분류상 비탄시예요. 비탄에 젖어 쓴 시예요. 아들 압살롬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 달라고 빼앗으려고 법원에 고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만 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 할 때 내 아들도 나에게 칼을 겨누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랴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장담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서 체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탄을 넘어서요, 감사로, 기쁨으로 승화시켜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놓은 기쁨의 보물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만주 영길에 종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것은 함경북도 종성 사람들이 개간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침례교회도 하나 세워졌어요. 1939년 11월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곤상당원들이요, 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예배당에 몰아넣고는 불신자는 좌편, 예수 믿는 사람 오른편에 서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왼쪽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서시겠습니까?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한씨분이라고 하는 여인 한 분이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오른편에 섰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침례교회에 다니는 6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원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김영진 목사를 끌어다가 완전히 옷을 벗겨서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교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면도날을 가지고 발목서부터 포를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공산당원들이 이 목사님에게 목에 칼을 대고 그래도 너 예수 믿겠냐?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연거푸 2번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산당원들이요. 그의 생식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목사님은 죽어갔습니다. 독이 오른 공산당원들은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배교하는 자 없이 모두 엎드려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교인들이죠.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심어놓으신 그 기쁨의 씨앗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도 자라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들에게 자라고 있었던 게지요. 우리의 인생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여러분들 여전히 건강하실 줄 아십니까? 찾아온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핑계를 대기도 하지요.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대가라고. 우리는 지금 눈앞의 일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내일 또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고난 또한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겹쳐 몰려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아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